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교회 오실 때 참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노선,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하시죠.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어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냥 마지노선 이랬을 때 마지막 노선인가? 내가 마지막 한계 상황에서 내가 딱 여기까지 내가 참을 수 있다라는 이 마지막 노선 같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잘 나와 있듯이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는 마지노라는 단어에다가 선을 붙인 단어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똑같이 마지노트 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1927년에서 36년에 프랑스가 독일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건설한 요새, 이 요새를 쫙 장벽처럼 이어가지고 이 독일군이 다시 쳐들어올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국경 요새를 마지노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냐면 저 요새를 만들 때 그 당시에 프랑스의 육군 장관이 앙드레 마지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프랑스는 너무 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래서 그 피해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언젠가 독일이 또 프랑스를 쳐들어오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그때는 아예 프랑스 국경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여기다가 완벽한 요새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요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벨기에가 있었지만 그쪽하고는 사이가 좋고, 그러니 프랑스와 이 독일 이 사이에다가 국경에 700km에 달하는 이 요새를 건설합니다. 총 얼마의 비용이 들었냐면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자고 하면 54억 6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재료비만 들어간 거예요. 저것을 만들 때 필요한 시멘트라든지 이런 필요한 재료비만 계산할 때 54억 6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또 군대가 동원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로 당시 프랑스의 모든 과학기술을 다 모아서 절대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는 완벽한 요새를 만들겠다라는 신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해하면서 얼마나 이것을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마지노선을 두고서 하나의 군사시설이 아니라 저것은 예술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겪었던 전쟁의 전투 양상들, 예를 들면 참호전이라든지 고지전이라든지 어떠한 양상의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마지노선을 못 넘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이 먼저 벨기에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벨기에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한 이후에는 당연히 프랑스를 쉽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노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의에 가득 차고 사기가 충만한 그런 독일군이라고 하더라도 저 마지노선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그곳으로 군인들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냥 다 몰살당하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마지노선이 있으니 어떻게 군대를 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독일군이 계속 고민했던 것이죠. 오랜 고민을 하고 이 독일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파리를 히틀러가 밟습니다. 어떻게 침공에 들어갔을까요? 마지노선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마지노선이 없는 지역, 프랑스군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마지노선을 미처 연장하지 못했던 그 끝부분, 이쪽으로는 군대가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던 그 허점으로 이 독일군이 그냥 쉽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생각할 때는 저 마지노선이 있는 곳이 이제 적군이 들어올 곳이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프랑스에서도 가장 뛰어난 주력 부대를 그 마지노선에 배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자기들을 피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싸울 준비를 다 했는데 돌아서 가서 이미 파리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아마 이때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잘 싸우건 얼마나 전의가 충만하든 얼마나 사기가 뛰어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다. 이 요단강은 당시에 프랑스 국민들이 믿었던 이 마지노선만큼이나 자신들을 지켜주기에 아주 든든하고 그냥 천의 요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마지노선을 돌아서 갔던 것처럼 요단강을 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힘든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먼저 여리고에 보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잘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가서 정탐해서 보았더니 저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으니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을까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 그냥 우리는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형통이다 라고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데 그 앞에 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현실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피하려고 한다면 저 위에 먼 데까지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위에까지 올라와서 돌아서 가면 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동안 다른 도시들도 계속 있고 다른 적군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장애물을 없다라고 외면하면서 이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막는 이 장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로 형통으로의 도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으로의 도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형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그대로 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머물던 곳은 어디였냐면 요단 동편의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는 요단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딤에 머물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파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아주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보고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거기까지만 나오지만 아마 가는 길 가운데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마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킵니다. 출발시켜서 여리고를 향해서 쫙 가는데 앞에 요단강이 막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돌아갔던 것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3장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요단강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요단강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냥 폴짝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 강이 아니었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때 요단강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우기입니다. 겨울철 비가 많이 내릴 때 그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그 우기에 곡식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요단강이 그냥 불어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불어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불어나 있는 때가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살 때 그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지 순례를 오시는 분들의 안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요단강에 가니까 딱 이때였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또 물이 많아질 때 이때였습니다. 요단강에 갔는데 또 물에다가 발은 한번 담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한번 만져보시고 발 한번 담궈보시는데 또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젊은데 발만 담궈서 해야 되겠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물에 한번 폭삭 젖어보자 해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고 수영복만 입고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잠깐 서로 장난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떠내려갔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이렇게 물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댐도 만들어놔서 물 양도 조절하고 또 중간중간에 지류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위해서 그 물을 많이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에도 물이 불어나면 꽤 많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려다가 진짜 그날 하나님을 만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쭉 이렇게 떠내려간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빨리 헤엄을 쳐가지고 발이 닿는 곳에다가 발을 탁 닫고 일어섰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물살이 휩쓸려 가면서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자신들도. 그래가지고 어느 쪽에 섰냐면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군인들이 총 들고 왔습니다.
총 들고 와가지고 국경을 그냥 넘어버린 거니까 총 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들어가겠다고 수영복 갈아입었습니다. 여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요르단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분들을 데려다가 밥도 먹여주고 슬리퍼도 사주고 여권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요단강이 장난이 아닌데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큰 문제, 언제 넘칠지 모르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이 요단강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거기서 유숙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아마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호수아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못 보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보고 있다가 이 물이 막 넘실넘실 흐르고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가서 여리고를 점령하자라고 가다가 그걸 보면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이 막 긍정적인 보고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저걸 우리가 어떻게 넘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여기 잠깐 기다려라 하고 있다가 우리가 내일 건넌다, 자 이제부터 다 같이 눈 감아 하고서 앞사람 붙잡고 간다 라고 하면 앞에 이게 지금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대로 가게, 차라리 이런 방법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보면서 저 문제를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믿음도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그 요단강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들이 그거 보고 또 무슨 말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차라리 못 보게, 아예 밤중에 건너자, 안 보일 때, 그렇게 넓은 강인지 모를 때 그냥 밤중에 건너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는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바라보고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그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머뭅니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커다란 문제,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문제를 며칠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사흘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 있던 사람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피하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리게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어 하면서 눈을 감거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야 라고 외면하거나 문제가 아예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든지 있는 그대로 다 직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만 직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문제가 없다고 덮어버리거나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 문제를 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신앙적인 원리이지만 사실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현실을 초월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교회에서 밴을 한 대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밴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으셨어요. 기본적인 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은 들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타고 운전하고 또 아이들도 타고 하는데 이렇게 밴에 보험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거 우리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 타고 또 아이들도 타는데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보험은 무슨 보험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텐데 보험을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믿음 없는 행동 아닙니까? 제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이었고, 그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맹신이었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떠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의 그 믿음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종종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믿음이 되려면 내가 대비를 하지 않아서, 나에게 무슨 일이 오든 내가 대비를 하지 않아서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직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단강 앞에서 그 문제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출애굽했던 세대하고는 다르게 그 이전의 부모들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3일간이나 이 요단강 앞에서 그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라도 해보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받았던 신앙교육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앞에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단강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고,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직시하며 기도할 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죠.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를 넘어가게 될 거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갈 때, 말씀을 앞세우고 갈 때 기이한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하게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를 두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니 무엇을 준비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텐데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도저히 나의 지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열심히 나에게 헌신해라라거나 너희 열심히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결하게 준비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일으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너에게 역사를 안 일으켜 주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치사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성결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결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성결하게 준비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결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원래 의미로는 갈라놓다, 또 구분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로부터 갈라지고 무언가로부터 구분되는 것이 성결인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구분되고 무엇으로부터 갈라지는 것이 성결일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된 분은 바로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 우리가 성결토록 준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 이전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세대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요단강 같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더 큰 문제도 있었고 또 더 작은 문제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진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러한 문제 때문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결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옛생활로 돌아갈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성결하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결하게 준비되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꼭 당부하는 것이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결하게 준비되는 이 훈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리고 성 주변을 돌 때에도 여전히 자신들을 성결하게 유지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성을 돌기만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돌아서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하게 자신들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라든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반듯하게 가다듬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초청해드리며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라워마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골리앗이 속해 있었던 이 블레셋 백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에도 그때도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이 블레셋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내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직접 나가서 대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막 욕보이면서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싸워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가서 그 문제를 직시합니까? 바로 작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능력이 있든 없든 그냥 나아가서 이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문제를 직면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작은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정말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것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마주하고 계신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또 다윗이 그랬듯이 그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아주 큰 은혜의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문제들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